양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나눌까요? 네. 익숙한 분들 말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눈 마주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사셨나요? 파이팅. 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되는 주일이에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오늘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의미와 가치를 마음에 새기는 아주 경건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네,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모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라는 말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어찌 보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듣고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 의미가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그 기본 진리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믿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으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내 인생에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동시에 기독교의 신앙은요, 그분의 죽음이요, 또 나를 살리신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죽음이었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이 곧 나의 생명이다.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순적인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나를 살리신 죽음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진리를 깊이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네 복음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해갖고 예수님의 죽음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빼고는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의 죽음이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화목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어서 그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왜 나와 있지?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해서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 있는 담, 그 휘장,
우리가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휘장,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 담을 단번에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희생 제물인 짐승을 죽여서 하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제사장을 불러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다 졌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짐은요, 우리 세상에서 일 많은 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바로 우리가 구약의 언약의 그 제사의 짐을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시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며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받을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요,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결코 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 은혜를,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신 죽음이지만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런데 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 믿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어? 예수님의 죽음이 너를 살리신 죽음임을 믿어? 그러면 너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해. 무섭죠? 무섭습니다.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나에게 천국 갈 티켓을 주셨어 라고 환호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 이후에 말씀하신 나의 죽음이 없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책임이 따르고 생명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믿음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동시에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죽으라는 겁니까? 뭐 어떻게 자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죽으라면서 어떻게 죽으라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 그 죽음은 바로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구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무도 새 사람은 없나 봐요. 옛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긴가민가 같아도 그냥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옛사람의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냥 단번에 자동적으로 옛사람 죽어버리고 새 사람 살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죄에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를 닮은 예수의 사람으로 정령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선포해 줄까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입니다. 네. 표정은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표정도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옛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숙모임 때 그 얘기를 나눌 겁니다. 각자의 옛사람의 모습. 그게 싫어서 빨리 가시면 안 됩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나누고 싶지 않아서. 네,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나의 옛사람의 죽음의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첫째,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의 죽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거야. 내 몸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다 내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며 사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꽝꽝꽝.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법률스님께서 설법하시는 영상을 봤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법률스님. 그 설법의 제목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였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우리는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옵니다. 설법의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또는 외부로부터 우리의 행복과 소망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그 행복과 소망을 항상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굉장히 일반적인 말이고 뻔한 말이고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동감할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 스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길 나의 인생은 다른 누군가가 절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어찌됐든 무조건 네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불교용어로 업보라고 하죠. 업보. 업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다른 어떤 거 의지하면 안 돼. 너무나도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말씀이 다 맞는 말 같고 많이 들어본 말인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 말이 괜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는 괜찮지만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 말에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소망을 나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의 행복과 소망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그런 능력이 나에게 진짜 있나?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법률 스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 행복과 소망의 원천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악한 존재라고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대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스스로 소망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하고 내 행복은 내가 쟁취할 거야. 이 말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당장 1분 앞도 모르는 우리가 내일도 장담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룰 능력이 있다 한들 세상이 정말 잘 나가고 뛰어난 업적을 세우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한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과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속수무책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복잡한 변수를 통제할 능력과 지식도 없습니다. 대체 인간인 우리가 무엇을 책임지고 어떤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앞날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생각을 드리셔야 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지식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의 제한도 능력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여러분 그보다도 안전하고 그보다도 확실한 인생의 행복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안하고 허점투성이에 한계 많은 우리가 주인 되는 것보다 전능하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더 이상 주인 삼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마음 다해 선포하는 예배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 안에 교만과 고집을 꺾으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가끔 기도하고 가끔 예배하는 사람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공예배 자리를 여러분 우리 붙잡아야 돼요. 사수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여러분 날마다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못 드립니다. 절대 못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의 방향키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소망과 기쁨이 되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이기적인 존재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나, 나의 성공과 유익만을 위해 남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살아가던 나, 그 이기적인 존재의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섬기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 죽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야 한대요. 여러분, 이 말은 나의 이기적인 존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지극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그 이기적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무신론자이고 진화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책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리차드는 인간은 그저 자신의 생존과 욕망을 위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래요. 그래서 남을 돕잖아요. 막 남을 돕거나 뭐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찌 됐던 간에. 근데 도킨슨이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사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 사람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도킨슨이 절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리처드는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번식을 위해 생존 도구를 위해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것을 내어주고 또 나누고 그렇게 사랑을 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기적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남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한대요. 성경은.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고 나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머물라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랑 없이 짠해서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아이들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태어난 아이, 사생아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뭐 마음에 안 들면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버렸습니다. 그냥 부모가. 언제든 그래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죽어 있고 시체가 돌아다니고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게 정말 다반사였어요.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굶어 죽거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자신의 아이로 키웠습니다. 그들을 입양했다라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장애가 있던 병이 있던 상관없이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이로, 자신의 자녀로 삼아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돌보고 구제하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까지 그 소식이 전달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의로워서요? 아닙니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달랐던 건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 고와 같이 버려져 있던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매일 기억하면서 매일 감사하면서 매일 찬양하면서 그 사랑을 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렇게 생명을 받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그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존재인 나의 옛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옛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내 안을 채우며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존재예요? 준 것은 절대 안 잊어버리지만 받은 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날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나에게 살아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네 감사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그 넓으신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매일 되새기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연료통에 가스를 주입하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워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 모습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